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7월 27일 월요일이네요. 네, 오늘은 사사기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고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의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하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걸이 하나씩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 군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모두 금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걸이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아멘. 오늘 기드온이 지난 어제 횃불을 탁 들고서 이 미디안과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쫓아가가지고 마지막까지 이 미디안의 왕들을 세바와 살문나를 찾아가서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는, 그래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기드온이 완벽한 승리를 하죠. 두 왕의 목을 뱀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시네요. 저는 오늘 말씀 보는데 기드온이 마지막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치잖아요. 승리했으니까. 근데 23절에 기드온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거고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드온의 모습인데 그 다음이 조금 마음에 걸려요. 기드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싸움에서 얻은 금 귀걸이, 미디안군이 차고 있는 금 귀걸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 그 다음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가져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에봇은 조끼 같은 건데 그거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보라 성읍에 두었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처럼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의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이것이 무엇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있어서 이 금 귀걸이를 아주 선한 의도로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보관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여기는 아주 쓴 열매를 거두게 돼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의의를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싶다. 이렇게 승리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싶다는 아주 일말에 자기 의의가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좀 쓴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행한 일로 기억하기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똑같이 기드온이 다스렸을 때는 40년 동안 평안했는데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베푼 선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그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주일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의를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말자. 잊지 말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라는 말씀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은혜를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파이팅!